신약성경 380쪽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12절 말씀, 교도하신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함께 보겠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며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주의 눈, 귀, 얼굴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삼기로 합니다. 1990년도부터 개봉된 미래를 주제로 다룬 영화에는 비슷한 흐름이 있습니다. 현대에 등장하는 미래 영화의 공통점은 어둡고 암울한 미래를 묘사하고 있다는 거죠. 미래 영화치고 밝고 아름답고 희망적인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잔인해 가고 이기적인 존재가 되어가고 인간성을 잃어갑니다. 성품과 인격을 상실하며 좀비가 되거나 끔찍한 사이코패스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우리의 미래의 모습인 것을 영화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암울한 영화들은 현대인들의 자화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결국 가망이 없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미래가 다가와도 우리에게 절망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람 안에는 스스로를 파괴하고 파괴시키려는 어두움이 있어요. 그래서 어두움의 영인 사단 마귀가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 거듭난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가 어둡고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산 소망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소망 가운데서 미래를 예상하고 오늘의 충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날이 올 때까지 시험과 고난이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기에 근심하지 않아요. 오히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니까 크게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 후서는 고난 가운데 소망을 주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서신이죠. 그러니 이 세상이 주는 죽은 소망에 미혹되지 말고 산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 산 믿음으로 응답합시다. 그리스도인은 하늘에 참 주소를 두고 이 땅을 광야로 여기며 흩어져 사는 나그네이죠. 제가 살고 있는 사택 번지수가 원당길 3-70입니다. 이건 가짜입니다. 가짜. 저의 진정한 참 주소는 천국입니다. 동시에 성민,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선민, 선택받은 자의 신분을 은혜로 받은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민, 선민 두 가지를 은혜로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래서 어떤 고난도 저와 여러분들을 흔들어 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야 할 목적지가 분명하고 살아야 할 목적이 분명한 자들입니다.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늘 고난이 있습니다. 목사의 가정에도 고난이 있습니다. 선민이라고 시련이 비껴가지 않아요. 하지만 그것은 거듭난 우리 안에 참 믿음을 창조하여 영혼의 구원을 이루시게 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러니 원망이 아닌 소망이, 슬픔이 아닌 기쁨이 신자에게 어울리는 응답이죠. 고난은 우리가 붙들어야 할 대상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고난이 오기 전에는 내가 바라봐야 할 대상이 잘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고난을 통해서 자신을 버려 우리를 살리신 그리스도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가 보인다는 거예요. 아까 찬송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 확실하게 느껴지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현재 삶을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도 자격 없는 자로서 받은 과분한 사랑을 기억하며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의 핵심은 고난의 축복입니다.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고 고난 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을 말씀하시죠. 고난이 제공하는 복을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은 고난을 이기는 복된 생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을까요? 먼저 8절로 9절에 보니 공동체 안에서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사랑해야 합니다. 본문은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강조합니다. 고난을 이기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려면 마음을 같이하여 사랑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사랑하면 어떤 고난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삶이 고난을 이기는 가장 복된 생활입니다. 고난이 올 때 우리의 마음이 냉각되기가 쉬워요. 고난이 올 때 우리의 언어가 거칠어지기가 쉬워요. 고난이 올 때 우리의 삶이 흐트러지기가 쉬워요. 잘못하면 우리는 고난 속에서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증오할 수 있어요. 미워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 속에서도 계속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본문에서는 세 가지 사랑을 강조합니다. 먼저 형제 사랑, 두 번째 핍박하는, 박해하는 사람을 사랑, 그 다음에 생명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 원문에 보니까 형제 사랑이 핵심이에요. 형제를 사랑하면서 핍박자도 사랑하고 또 생명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라는 말씀이 본문의 초점이죠. 어떻게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까? 8절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 하면서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마음을 같이 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8절에 보니까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이제 중요한 것을 말하겠다는 거예요. 핵심을 말하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하느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여 사랑하라는 거예요. 몇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여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을 같이 하라는 말은 근본적인 것에 있어서 일치하라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비본질적인 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싸우고 다투잖아요. 힘들어하잖아요. 그러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근본적인 거, 본질적인 것 안에서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원적으로 우리는 형제,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 되어서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예수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사랑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형제 자매들이라면 우리는 가장 본질적인 것에 관해서 적어도 이의가 없어요. 우리가 참 거듭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근원적인 것에 관해서 마음을 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저도 몇 명 안 되는 성도들 목회하고 있지만요, 쉽지 않아요. 다 달라요. 개성이 아주 좀 다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래서 회의 한 번씩 하면요, 몇 시간씩 그만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회의를 하면 딱 1시간 하고 정회, 다음에 속회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뭐 바빠요. 대기업 회장들도 커피 한 잔 마시고 회의 끝.
이렇게 어려워요? 이게 다 다르니까, 생각이 다르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이 기뻐한 일이라면 그냥 통과. 아멘. 주님이 기뻐하는 건 뭡니까? 말씀 가르치고 전하고, 생명 살리고 구제하고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돼야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 지체들을 향해서는 우리가 같은 마음과 낮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한번 서로 대화를 나눠보세요. 마주 보시고, 제가 같은 마음 가지고 낮은 마음 가지고 잘 섬기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한번 해봐요. 더 나가서요,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동정해야 합니다. 개역 한글판에서는 체율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판,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은 동정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동정이라고 하는 말은 가치라는 단어와 느낀다는 단어가 하나 된 단어죠. 여러분, 동정이 무엇입니까? 체율이 무엇입니까? 같이 느낀다는 것입니다. 함께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웃의 기쁨과 슬픔에 참여하는 삶의 태도를 말하죠.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내 주변의 사람들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눠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처 입어 아파하는 형제 자매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말씀합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산 소망을 갖고 구원을 받고 거듭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의 많으신 긍휼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들 구원도 없어요, 산 소망도 없어요, 거듭날 수가 없어요. 그의 많으신 긍휼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거듭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았으니, 그 불쌍히 계시는 은혜를 받았으니 서로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한번 저 따라서 봐요. 목사 양반 불쌍하네요. 한번 해봐요. 시작. 불쌍하네요. 불쌍히 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만 불쌍히 하니까 여러분들도 불쌍합니다. 이렇게 불쌍히 여기니까요, 그냥 사랑이 되더라고. 여러분, 남편은 얼마나 불쌍합니까? 직장 요새는 전쟁터예요, 전쟁터. 목숨을 걸고 근무하고. 왜? 처자식을 살려내야 되니까.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요. 부산한 곳으로 안 가고 그냥 집으로 오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돌아올 시간 다 맞춰 그냥 기쁨으로 맞아요. 우리 주님 오셨다고 기쁨으로 맞아요. 별로 가볍다. 여러분,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라고 고백했거든요. 제가 헛된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남편들이 퇴근하고 들어올 때, 주님이 오시네, 우리 주님이 살아오시네, 주님. 그리고 막 발도 씻어주고 이렇게 하세요. 안아주고. 그리고 또 남편들도 아내를 또 어떻게 따뜻하게 영접하고. 그렇죠? 얼마나 수고 많으냐고. 어떤 은혜가 메말라가는 인간들은요, 직구석에서 뭐 했냐고. 뭐 자기만 직장에서 근무할 거 아니에요. 내가 해보니까요, 이 강세인지가 없는 자리를 제가 해보니까, 아이고, 일이 만만찮아요. 여자들이 한 일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불쌍히, 남편은 아내는 남편, 부모는 자식들을 불쌍히 해야 돼요. 자식들은 부모를 불쌍히 해야 돼요. 이렇게 불쌍히 여기면 마음을 같이하여 사랑해요. 사랑하니까 고난을 이겨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나는 상대방의 약점이나 잘못이나 허물을 용납하면서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마귀는요, 약점을 공격합니다. 근데
마귀의 조종을 받는 사람은요, 상대방이 약점을 공격합니다. 이건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약점을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까불리는 것은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제가 지비의 약점을 알거든요. 그러나 덮어주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 사랑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또 겸손한 태도가 중요합니다. 본문 8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의 태도는 종의 태도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로 8절로 말씀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게 바로 겸손의 정의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보다도 겸손하셨어요. 겸손의 대가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마음을 같이하여 사랑하기 위해서는 이 겸손의 정신, 종의 정신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받으려고만 하고 지배하려고만 하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겸손하면 인간관계가 깨어질 수가 없어요. 주려고 하고 또 섬기려는 태도를 가지면 아무것도 잃어버릴 것이 없어요. 형제 사랑의 정신의 핵심은 바로 이 섬기고자 하는 마음 곧 겸손입니다. 이 5가지 원리는 공동체를 지탱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요소이죠. 본문은 너희가 다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적대적인 세상을 향하여는 그들과 같은 방식, 악이 아닌 다른 방식, 선으로 상대해야 합니다. 그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길이고 주께서 보이신 길입니다. 더 나아가서 복음에 합당한 삶이죠. 본문 9절에 보시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도리어 어떻게 합니까? 복을 빌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악을 선으로 이기세요. 욕하면 욕을 잡수세요. 마태복음 5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욕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욕하면 욕을 받으라는,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욕을 누가 할 때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상급이 크다라고 말씀했어요. 옆에 분 한번 인사 한번 해보세요. 누가 욕하면 욕 잡수세요. 시작. 누가 욕하면 욕 잡수세요. 상급이 클 거예요. 목사님 저도 욕 많이 먹어요. 자기 뜻대로 안 한다고 막 욕해요. 하기야 대통령도 욕하는데. 나보고 신학 똑바로 하라고. 알았다고. 신학교 4년, 총신 4년, 3년 했으면 됐지. 뭐 더. 자기는 지방신학교 나오면서 나보고 목회 똑바로 하라고. 신학 똑바로. 그리고 우리 교회를 떠나더라고. 알았다고. 막 욕해 나를. 나 총신대학원을 내가 우수한 출석으로 졸업했는데 막 욕해요. 욕하면 욕 먹어요 그냥. 왜? 주님의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5장 11절 상이 크대야. 욕하면 그냥 기쁘고 즐거워. 욕 먹어요. 그럼 욕 먹으면 암도 이겨낼 수 있어요.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목사도 욕 먹었으니 뭐 여러분도 욕 안 먹겠어요? 다 욕 먹잖아요. 그죠? 근데 저 이상한 일 하다가 욕 먹으면 안 되고 선한 일 하다가 주님 뜻대로 살다가 욕 먹어야지 뭐. 그리스도는 이렇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야 합니다.
저도 누가 힘들게 하면 그냥 새벽에 나와서 아버지 아무개 복 주시옵소서 막 그렇게 기도. 전무후무한 복을 주옵소서 형통케 하옵소서 가지고 그 사람이 복 받을 형편이 안 되면 다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렇게 하면 뭐 내가 복 받는 거예요. 평안을 막 빌어줘. 복을 빌어줘. 복을 빌면 어떻게 됩니까? 9절에 보니까 이 복을 빌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대요.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복을 빌어주면 이 복을 또 이어받게 한대요. 여러분 자꾸 복을 빌어주세요. 그러면 우리 후손들이 또 복을 받아요. 아유, 그냥 배기 싫어 죽겠다. 복을 빌어주려니 복을 빌어줘요. 예? 그죠? 예? 아, 저희 아이고 죽겠. 아, 복을 빌어줘, 복을 빌어줘요. 예? 할 수 있겠죠? 복을 빌어주는 거 뭐 세금 안 내잖아요, 이거 그냥 입으려고 속은 막 소리가 아프대도 복을 주옵소서 막 그렇게 하셔요, 막 그냥.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복을 빌 때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지만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방식이죠. 복을 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뜻이에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사랑의 표현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 성경에 보니까 거룩한 삶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거룩이 뭡니까? 구별된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욕해요. 악을 악으로 갚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 안 돼.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선으로 악을 갚고요. 복을 빌어줍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얼마나 고귀한 부르심입니까? 보복하지 않고 복을 비는 것은 성도가 영생의 복을 상속받았음을 증명합니다. 더 나아가서 고난 가운데 이길 수 있는 복된 비결이 무엇입니까? 본문 10절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의인을 성도를 주목하고 계심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고난을 이기는 복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10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말씀하고 있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나 이렇게 말씀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갑자기 12절에 보니까 주의 눈, 그의 귀, 주의 얼굴은 누굽니까? 의인을 향하여 임하십니다. 의인을 향하십니다. 장래의 영광은 극심한 박해 중에도 보복되신 축복을 거짓이 아닌 진실을 택한 이들의 몫이죠. 악에서 떠나 선을, 분열이 아닌 화평을 선택하는 이들의 몫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날을 보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힘들지만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을 믿기에 할 수 있는 위대한 선택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선을 선택하고 화평을 선택해야 됩니다. 보면 10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면 10절 11절에 보니까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는 거예요. 선을 선택하고 화평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손익을 따지지 않는 더 나은 선택이 나와 지체, 이웃과 원수가 모두 변하는 더 나은 날을 기대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사랑해야 합니다. 생명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보면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이 말은 우리 인생을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이 소중하면 다른 인생도 소중하게 여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과의 바른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일이 우리 인생을 사랑하는 일이에요. 이웃과의 바른 인간관계 없이 우리의 삶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무인도 가서 혼자 살아보십시오. 좋은 음식 드시고 아이고 슬슬 하다가 죽어요. 왜? 주변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행 갈 때도 같이 가야 돼. 같이. 혼자 가면
시들시들해서 야들야들 해갖고 죽어요. 우리 공동체 안에 이렇게 좋은 후신분들이 계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다. 나는 주일이 또 기다려져요. 여러분, 인생의 행복을 깨뜨리는 가장 무서운 적이 바로 인간관계의 균열과 갈등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간관계의 균형과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아주 그 성도의, 그 사람의 내면의 세계가 미숙하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갈등을 뛰어넘어요.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인간관계를 가지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늘 혀를 금해야 됩니다. 혀가 문제예요. 악한 말을 그치십시오. 거짓을 말하지 마십시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십시오. 날마다 화평을 구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보시고 그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실 것입니다. 보면 12절 12절 함께 봐요. 시작.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시편 34편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12절 말씀. 고난을 이기는 복된 생활은 하나님이 의인을 주목하시고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확신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고난을 이길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기도를 응답하시고 고난 중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찬송하십시다. 사람들 앞에서 그의 구원을 자랑하십시다. 이처럼 참된 간증은 내가 아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이에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송하도록 초청하는 일이 바로 간증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 내가 들려줄 간증은 무엇입니까?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라고 시편 34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맛볼 수가 있습니다. 평안할 때 느끼지 못한 것을 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참 아끼는 가족을 잃은 후에 가족의 소중함을 알게 됐습니다. 잃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잃고 난 후에 제가 소중함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도움을 간구하십시다. 기도의 힘으로 순종하고 순종의 열매로 하나님의 선하신 복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내 일상의 고난의 현장에 주님이 계신지 살펴보십시다. 오늘날 가정과 교회가 안타까운 것이 무엇입니까? 주인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가정의 주인이 누군지는 몰라요. 교회 주인이 누군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가 세속화의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홀로 분투하고 있다면 잠시 멈추고 주님께 내 삶의 주도권을 내어 드리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인생은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골방의 기도가 광장의 삶을 지배하지 못한다면 그 기도는 복이 아니라 독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마음의 태도를 넘어 삶의 실천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본문은 거짓말을 금하고 악을 버리며 선과 화평을 따르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기 때문에 지금 바꿔야 할 내 삶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를 구원하시고 그의 삶을 부족함 없이 채워주십니다. 젊은 사자는 제 힘을 자랑하지만 늘 궁핍하고 줄입니다.
하지만 약하고 비천한 자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공급하심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것이라고 오늘 본문 12절의 배경이 되는 시편 34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구원하시고 악인을 벌하십니다. 의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또한 불의한 세상 때문에 마음이 상한 자입니다. 죄를 짓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마음을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고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눈은 이런 의인을 향하십니다. 그분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분의 손은 그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하지만 악인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두려운 얼굴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비춰주십니다. 얼굴은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와 축복을 상징하죠. 주의 눈, 귀, 얼굴은 신학적인 용어로 신인 동형론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처럼 의인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인간처럼 의인화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잘 이해하도록 주어진 표현이죠. 무슨 하나님이 손이 있고 귀가 있고 얼굴이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하도록 이렇게 신인 동형론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눈, 귀, 얼굴은 실제로는 없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용된 상징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마음을 같이하여 사랑하고 하나님이 의인을 주목하고 계심을 확신하면 주의 눈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십니다. 주의 귀는 의인의 간구, 성도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비춰 주실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베드로전서가 예언했던 고난의 시대, 그것은 우리 앞에도 다가오고 있는 고난의 시대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미 찌들린 삶의 고난 한가운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고난 속에서도 서로 열심히 뜨겁게 마음을 같이하여 사랑하십시다. 의인인 나를 주목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확신하십시다. 의인은 어떤 종류의 고난을 겪더라도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립니다. 기독교 신앙의 목적은 고난의 종식이나 고난의 부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참된 목적은 고난 없는 삶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 눈과 귀와 얼굴을 가지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아멘.